마태복음 6장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에서 그 주기도문 끝난 다음에 얘기들을 쭉 보면은 깊게 안 들어가고 빠르게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좀 감이 오거든요. 나라와 건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 끝났죠. 그리고 나서 금식 얘기를 한 다음에 이거 은밀하게 해라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은밀하게 하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은 금식도 좀 보는 데서 하지 말고 좀 은밀한 데서 해라. 왜 그러냐면은 그 보물 쌓아두는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왜 그 6장 시작이 주기도문 시작 전에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바로 전에가 뭐였냐면은 너네가 구제할 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은밀하게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얘기를 하면서 기도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도 그렇다 하면서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던 거 그 땅에다가 보물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가 쌓아둬라. 그럼 도적이 뚫어가지도 못하고 그 얘기가 나와서 하나님과 너네가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한 다음에 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네한테 모를까 보냐 다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그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 들에 있는 백합화 하나만도 못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평가할 때는 그 들풀 하나만도 못한 거예요. 들에 피는 백합화가 훨씬 더 영광스럽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래서 이것도 하루아침에 던져지는 것도 하나님이 그날 비 내리게 하고 땅에서 공급받게 하고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걸 하나님 다 공급하고 하시는데 너희에게 왜 안 공급하겠느냐예요. 내일 죽을 거 하나님이 알아도 백합화가 불에 던져질 거 알아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그 동물이 지나갈 때 안 밟히게 하고 그걸 다 하는데 너에게 왜 안 하겠냐 하나님이. 그래서 이방인이나 구하는 거 구하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는 내일이 하게 해라. 너가 할 거 아니다. 네가 한다고 되지도 않잖아. 네가 한다고 염려한다고 뭐 되디? 안 되잖아. 그리고 나서 7장이 나오는데 이제 산상수훈 후반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때 뭐 들보 얘기 한 다음에 바로 얘기가 나오는 게 구하라 그리하면은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이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악할지라도 자식한테 좋은 거 주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거 줄 거니까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하고 싶었던 게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냐.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면은 우리가 소유를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하나님께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구약 전체다예요. 율법이고 선지자다.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에게 이웃사랑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이웃사랑할 게 없는데요. 구하고 찾으면 두드리면은 이웃사랑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지 않느냐. 라는 거죠. 저 사람에게 주는 거, 뭐, 뱀을 줄까봐? 하나님이 너에게 줘서 그 사람은 이웃사랑하게 한다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너가 남 비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네가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금식하는 것처럼 너네가 몰래 해라. 이 얘기를 지금 7장 전체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가 굉장히 중심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아시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이게 구약 전체가 그건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냥 구약을 종합을 한 거예요. 이웃사랑해라.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너에게 그거 더 한다니까. 그리고 나서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이웃사랑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도 죽겠는데 뭘 이웃사랑을 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작다. 그거 열매로 안다라는 거죠. 열매로. 아이고 열매로 한다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건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난 너 누군지 모르게 떠나가라. 근데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뭡니까? 이웃사랑하는 자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율법과 선지자가 뭘 말합니까? 이웃사랑이니까. 이웃사랑하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는데 그래도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너네가 무너지지 않는다. 내 말 한번 지켜봐. 이웃사랑 해봐. 너네 그러면은 홍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너네 안 무너져. 라는 거예요. 지금 홍수잖아요.
이런 홍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경제 홍수가 났잖아요. 쉽게 말하면. 전 세계적인 홍수가 났어요. 이런 전 세계적인 거는 노아 때 말고는 없었어요, 사실은. 이때 하나님이 투자라고 한 게 뭡니까? 이웃사랑 해봐요. 이웃사랑 해봐. 저 할 거 없는데요? 아니야, 내가 먼저 나라 구하면 내가 다 준다니까?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줄게. 아니, 이웃 사랑할 걸 줘야지 내가 이웃을 사랑하죠. 일단은 해봐. 네가 그러면은 홍수가 나도 너는 거기서 살아남아. 하나님. 이게 6장, 7장을 전체를 갖다가 말한 거예요. 지금 산상수훈. 5장은 뭡니까? 5장은 복 있는 사람만 하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거에서 천국이 저일 것입니다. 고난받는 거. 그거 얘기가 5장이에요. 그래서 너가, 고난받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면 선지자들도 너네처럼 고난당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좋은 거다. 그리고 나서 원수가 때려도 그건 좋은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 7장이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본 거예요. 한 번에. 산상수훈을. 산상수훈 딱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에 올라 우리에게 일용하는 장식을 주옵시고요.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고 이름이 그렇게 영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한 거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저 땅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원하는 게 청지기인 우리가 이웃사랑하는 거니까. 이게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이게 귀에 들려야 되고. 너무 어려워 이게 근데. 왜냐면 미쳤거든. 남들이 볼 때는. 내가 봐도 미쳤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빨리 시드머니 만들어가지고 화이자에 넣어야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화이자에 넣어야지. 막 제주도 땅값이 10년 전으로 내려갔다며 다시 오르겠네. 그거에 막 제주도 막 표가 모자란대요 요즘에. 막 제주도 가가지고 땅 보러 가느라고. 돈 된다라는 냄새는 무섭게 맡아요. 근데 하나님 말한 거는 안 들어요. 왜냐면 이게 가능성이 없어 보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알았어.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나한테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가 안 믿어지는 거지.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세신받아야지 않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겠느냐. 이 요한복음 2장이에요. 가나 혼인잔치. 1장에서 그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말씀 자체이면서 창조자이다. 그러면 그 창조자가 하는 일이 뭐냐?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걸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때도 이르지 않았고 예수님이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말하는 게 여자에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시옵소서 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일어나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때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사역도 아니에요. 그냥 그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로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해요. 다시. 그게 뭐냐는 거죠. 어머니는 아는데 하인들에게 얘기해서 하인들도 아는데 이것을 주도했던 연회장, 그러니까 파티 플래너도 모르고 신랑도 몰라요. 신랑도 안 구했고 파티 플래너도 안 구했어요. 예수님한테. 자기네들이 뭐가 부족해졌는데 큰일 났는데 몰라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줘요. 우리 인생에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머리털럭 하나까지도 세신받았거든요. 나는 기도도 안 해요. 사실 떨어진지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 채우시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이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거룩해 보입니까? 하필이면 왜 포도주야? 포도 주스도 아니고. 하필이면 예수님의 첫 사역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첫 사역이. 그러면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주일 동안 파티를 하는데 그 신랑 측에서 신부 측들을 불러요. 그다음에 파티를 해요. 일주일 동안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다 술 취하겠죠? 첫날은 다 조심하겠지. 둘째 날, 셋째 날 되면 사실 술 취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옛날에 뭐 그 짓하고 그랬잖아!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신부 측이.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 초대되는 건 함부로 초대하지 않아요. 결혼식에 초대했는데 안 가면 열받는 이유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정말 VIP로 부르는 건데 안 간 거예요, 그건.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굉장히 높은 사람들을 불러요. 날 잘 알고 나에 대해서 잘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신랑이 꼬꾸라지는 것도 뭐야? 보는 거예요. 술 먹고. 얘 술주정 어떤가? 그거 다 보는 거죠. 됨됨이를.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보고 나서 마지막 날에 포도주 한 잔을 이제 신랑이 신부한테 딱 주면은 그걸 마시면은 결혼 승낙이에요. 안 먹으면은 결혼이 파혼이 됩니다. 이거 2번 파혼 되면은 남자가 재산이 거덜나요.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길 원했는데 레아랑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라헬이랑 바로 결혼하잖아요. 그게 일주일이 이거예요. 괜히 일주일을 지내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이면 천지창조도 하는데 일주일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요. 술 먹이고 하면. 그 술이 떨어진 거예요. 신랑 입장에서 큰일 난 거예요. 이거. 근데 신랑이 몰랐어요. 신랑도 몰랐고 파티 플래너도 몰랐어요. 파티 플래너 입장에서 큰일 난 거예요. 인생을 건 그 행사를 주도하는 거를 말아먹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아요, 이거를? 누가 막아요, 이거를? 이게 결혼이 끝나게 생겼는데, 파혼이 되게 생겼는데. 그걸 예수님이 막은 거예요. 이런 인생의 일들이 허다해요, 우리. 나는 몰랐어. 나 그렇게 큰일 난지 몰랐어. 그리고 나는 그게 필요한지도 몰랐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도 아니고, 거룩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해주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첫 사역이에요. 가나온이든지. 예루살렘도 아니고 가나.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결혼식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결혼에 대한 한이 있는 거예요. 결혼식에 대한. 자기는 임신 6개월 차에 그냥 요셉하고 결혼했거든요. 결혼식을 했겠습니까? 이미 6개월인데. 술을 먹었겠습니까? 임신 중인데. 세례 요한도 엄마가 엘리사벳이 임신하니까 술을 안 먹어요.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주일 동안의 파티를 못 열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식에 가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지. 이거 술 떨어지면 큰일 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지랖을 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해줘요. 왜냐면 인생의 괴로움을 그냥 보지 않아.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이걸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시겠지가 아니라 그냥 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악인에게도 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배가 꼬이는 거죠. 야, 저 인간도 하면서.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봐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가 바로 여자의 후손인 걸 말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나갈 때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이름을 바꿔줘요. 원래는 여자였는데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그러면서 이름이 원래는 여자로 줬는데 여성이 아니에요. 여자라는 이름을 줬어요. 근데 여자라고 칭하였는데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칭하리라 하면서 이름을 주거든요. 이름을 어떻게 짓나 하나님 보시고 있었고요. 이름을 여자로 받았고 여자가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죄진 다음에 여자가 하와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은 하와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여자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요한복음과 창세기를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여자의 후손이 창조자, 구원자가 첫 사역이 뭐냐?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안 해주면 큰일 나는 걸 해주는 거. 너무 많아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일어나요. 길 가다가 사고 날 뻔한 거 지나간 거라든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안 해준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게 소유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했던 건 소유는 사실 아니었는데, 주면 줘요. 솔로몬 때처럼. 근데 줘봤자 죄지니까 주기도 딱 그래.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를 안 줬다고 하나님 준다고 약속한 적도 없는데 소유를 하겠다라고 약속한 적도 없는데 그거를 갖다 내가 그냥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기대해버리고
하나님한테 막 따지는 거죠. 계속 해주고 있는데, 항상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머리털럭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게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그렇구나. 걱정한다고 될 것도 없구나. 내가 많이 벌어봤자 솔로몬의 영광을 가져도 우리가 꽃 하나만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꽃 하나도 안 되면 그 하나 한번 줘보시지라는 생각을 갖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그게 그렇게 커 보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커 보이냐. 작은 것부터 해보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단은 한 달란트를 줘요. 한 달란트를. 그 한 달란트를 갖다 맡기거든요. 하나님이 청지기 된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한 달란트를 갖다 네가 이웃사랑 할 수 있느냐. 이게 두 달란트로 불리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왜냐면 하나를 주면은 하나님이 다시 채우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그게 두 달란트가 되면서 이웃사랑이 되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묻어놓고 내가 소유를 하면, 감추어두면, 그럼 그게 여전히 한 달란트로, 왜냐면 이웃사랑이 안 됐으니까. 내가 가졌으니까. 이웃사랑이 안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 하냐 안 하냐가 진짜 율법이고 선지자고 뭐 단데, 전부 단데, 이게 진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예요. 진짜 안 들려요. 너무 어려워. 이게 말장난 같고 말도 안 되게 생각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힘이거든요. 그게 가인이 가졌던 생각인데 우리가 가인처럼 돼요. 살인자도 용서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겠느냐, 안 믿어지는 거야. 내가 날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자산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급한 거야. 내 미래를 생각할 때 자산이 있어야 돼. 집 사야 돼. 그런 거 생각을 하는 거야. 머리 팡팡 그게 돌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와,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물을 공급하시기를 원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전에서는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건물이든 사람이든 텐트든 하늘이든 땅이든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 성전이 됩니다. 성전에서는 뭐가 되냐면은 물이 흘러나와요. 일단은 구약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걸 말씀드릴 거고요. 2장 우리가 지금 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환상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걸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에게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자체니까 우리가 성전된 우리에게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 그 다음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면서 창세기 2장에서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뭐냐, 성경 전체를 갖다가 휘줍는 하나의 큰 사상이 있는데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더 크게 봅시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때 비가 없었기 때문에 안개만 땅에 올라와서 온 땅을 적셨을 때였기 때문에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동산도 적시고 그 밖에까지도 물을 공급해야 됐어요. 비가 없으니까, 안개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은 충분한데 그 밖에는 물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강이 4개로 뻗어나와서 밖에까지도 살립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였죠. 사람과 만나시면서 하나님이 거하셨던 곳이고 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성전 밖에까지 살립니다. 그 살린다라는 건 영적인 개념 플러스 진짜로 살린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이 초목들을 살리니까. 자,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광야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반석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 전서 10장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홍해바다 지나간 거 세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반석이었어요. 구약 때, 모세 때, 그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온 물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입니다. 그것이 모세도 살렸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살렸습니다. 모세를 왜 살렸냐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살리는 물이 된 거예요. 자, 에스겔이 환상, 뭐, 꿈 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걸 봤는데 그 성전에 갔는데 물이 동쪽 문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물이 처음에는 발목,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능이 건너지 못한 물처럼 막 이렇게 많아지는데 물이 흘러나갈 때 이 모든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해바다까지 흘러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해바다에 물이 흘러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물고기들이 잡히고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걸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나무들이 쫙 보이는데 그 나무들은 잎이 약재로 쓰일 만하다고 나와요. 과실을 쫓아 잎사귀를 맺는 나무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많은 물고기를 에스겔이 보는데 그 많은 물고기라는 거는 요한복음 21장에서 153마리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알파벳으로 다 쪼개가서 보면 그게 153이 될 수 있어요. 많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래서 153마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에스겔은 그 사해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러니까 153의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보는데 그 어부들이 뭐냐면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거죠. 그 어부들이. 근데 사해바다는 아니었어요. 갈릴리 바다였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았던 건. 하지만 물고기를 못 잡는데 갑자기 잡은 건 사해바다에서 물고기 잡은 거랑 똑같은 연상이 되는 거예요. 사해바다는 원래 물고기를 못 잡는 바다니까. 근데 잡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구약 때는 한계가 있어요. 에덴 동산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신 자들은 다시 목말랐고 에스겔의 환상은 그냥 환상이에요.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완전한 성전이고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니까 그래서 이 완전하신 성전에서는 당연히 물이 흘러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샘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광야에서 물 먹이신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하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초원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남자만 숫자를 세지 않습니까? 5,000명? 왜 남자만 숫자를 셉니까? 남녀 그게 아니에요. 남녀 차별이 아니에요. 민수기에서 남자의 수만 세요. 사람 싸울 수 있는 군대 숫자만 셌어요. 그것처럼 오병이의 기적 때도 군대 숫자만 세는 것처럼 남자 숫자만 센 게 민수기랑 이렇게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구약 시대랑. 예. 그래서 그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데 남자의 수만 세 가지고 군대 그 마치 그 구약 때를 생각나게 하고 그때 먹을 것과 그런 것들을 공급하신 것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를 찾아온 자들에게 야 너네가 먹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진짜 줄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을 공급하는 성전이 됩니다. 7장에서 초막절이 가까웠는데 초막절에 명절 큰 날, 그 큰 날에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명절의 가장 큰 날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그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더라.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초막절이 뭐냐? 초막절은 텐트를 치고 그 안에 거하는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먹을 걸 제공하셨고 마실 걸 제공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6월절 끝난 다음에 홍해바다 끝난 다음에 그 6월절 예수 믿고 그쵸? 홍해바다 지나가면서 세례받고 그 다음에 사는 삶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신앙생활의 삶이 초막절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광야에 있어도 먹을 거 안 주겠느냐? 입을 거 안 주겠느냐? 그리고 너희를
낮에도 보호하고 밤에도 보호하는 하나님인 거 너네가 못 믿느냐? 너네를 인도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인지 못 믿겠느냐? 그걸 가리켜라 하면서 초막절을 만든 거예요. 우리죠, 지금 현재. 초막절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우리를 치유한다라는 에스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창세기부터 말했던 사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갖다가 떠가다가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번제단에다가 물을 부어요. 가까워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실로암 물이니까. 근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기온과 밖에서 물을 끌어와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물을 갖다가 모아놓은 인공 연못이 실로암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쨌든 가까우니까 물을 떠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유대인들이 지나가면서 그 제단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종의 기도를 하는 건데, 하나님 지금 추수감사 쓸 시즌이 다 왔는데, 초막절이면 비 한 번 더 내려서 확 걷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죠. 한번 싹 땡기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년에도 부탁해요. 하나님 그 기도가 드려지는 겁니다. 근데 명절 큰날 마지막 날은, 초막절 마지막 날은 이 행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진짜로 목마른 날이에요. 그 목마른 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받으면은 우리에게서 강이 쏟아져 나오는데, 강들이 쏟아져 나와요. 정확하게 복수형입니다. 이 강이 쫄쫄쫄 내리는 그런 강이 아니라 진짜 큰 강이에요. 진짜 막 유브라데스 강, 나일강 막 그런 강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게 복수형이에요. 성전된 나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너희가 남들을 살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웃사랑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괴로워하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역으로 그들을 살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잠깐이었냐?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나 이게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변하지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또 내게 말씀하실 때 21장이면 거의 끝이에요. 22장까지 있으니까. 다 이뤘도다. 그거죠. 예, 그쵸? 나는 다 이뤘도다 했을 때 2장에서 이 물 얘기가 나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에덴 동산 밖에까지 공급하는 거. 그쵸?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뤘도다 한 다음에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것이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가 되는 걸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하는 거예요. 이뤘도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 하겠죠, 당연히. 나는 알파고 오메가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내가 예전에 했던 얘기 있지? 그대로 얘기할 거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그가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게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주변에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를 맺고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가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유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저주가 없을 것이며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딱 느끼셨겠지만 그 생명나무가 우리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시냇가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하거든요. 시절을 쫓는 나무고 잎사귀 이런 얘기가 다 우리 얘기입니다. 보기는 사람 얘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생명나무의 역할을 한다는, 사람 살리는 역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이에요. 내가 소유를 많이 하는 게 형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신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경영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내가 보이니까 천국을 쫓는 삶을 사니까 내가 이웃사랑을 하니까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데 이게 마르지가 않아요. 소유할 필요가 없는, 마르지를 않으니까. 많다라는 게 아니라 마르지를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주는 것이 이웃사랑하는 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네가 형통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외함입니다. 이게 창세기 2장이에요. 물이 흘러나와서 그 주변을 적셨더라 라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이. 요한복음 2장도 그렇고. 왜 예수님이 가나온인 잔치에서 일하셨습니까? 살려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전도만 하는 게 하나님 사역이 아니에요. 남을 진짜 도와야 돼. 근데 그 도울 때 내가 없잖아요. 나 살기도 바쁜데. 근데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그걸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고, 찾으면 찾으리라, 두르면 두리,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웃사랑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그냥 나와요, 그냥. 내가 날 위해서 구하면은 안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물건을 갖고 내가 청지기로서 내가 이웃사랑 할게요. 내가 저 사람이 100을 빌렸는데 내가 80으로 줄여줄게요 하면 그게 나와요. 1달란트가 2달란트가 돼요. 왜냐면은 그게 생수의 강들이 쏟아져 나와요. 성령이. 천지를 창조한 성령이 그걸 만들어요. 함께 해요. 인도하고 만들어내요. 이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소유권은 뭐만 소유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의 것이고 너는 내 거고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을 소유하는 유일한 것밖에 없어요. 물건을 소유한다가 없어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라 해요. 하나님을 소유하든지 말든지 예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당했던 거고 아담도 그렇고 아담은 졌어요. 예수님은 이겼고. 내가 우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너 어떻게 할래? 자산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십시오.